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28강입니다. 제자 12를 뽑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인에게 깊은 성찰을 주는 대목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 걸 모르고 자신의 본래의 직업 고기잡이를 하러 가죠.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이 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입고 물에 빠지죠. 여러 가지. 이것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주는 장면이죠. 무엇을 잡았냐 물으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러면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역사에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반신반의한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지향들이 달랐죠. 왔다 갔다 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이후에 다시 불러주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족한 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채워주신 것이죠. 이렇게 깊은 성찰을 해주는 대목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응답이 왜 단호하고 즉각적이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 수행을 통해서 천국, 즉 하느님 나라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임무고 사명은 바로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의 의미와 기능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종말의 이스라엘을 다시 소집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부르시는 성소와 예수께서 공생활 시작할 때 부르시는 제자들의 성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성소, 세 가지의 성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이 12 제자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광복을 되찾는 일과 무관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영적인 해방까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도 이 역사적 삶의 천국 선포하고 부르시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 12의 기능과 역할을 예시했고 물고기를 잡아 올려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이스라엘을 모아 광복을 되찾고 그 옛날에 12부족을 채워 통일을 이루고 새로운 선민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제자직의 철저한 그러한 부분들, 즉 철저성과 단호성이 드러납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함께 협력하는 제자들을 뽑았죠. 제자직의 예수님의 철저성과 단호성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직은 바로 상식과 일륜도 어쩌면 저버리는 냉혹성과 철저성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예수님의 제자면 영원한 제자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졸업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스승이 될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목 반석과 걸림돌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열두 제자를 이렇게 뽑아서 이 철저성, 단호성,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 냉혹성, 철저성, 일륜도 어떻게 혈연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단호성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뽑았던 베드로가 반석이면서 동시에 걸림돌도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반석이 되면서도 걸림돌로 드러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중적 성격을 뻔히 알면서도 바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이런 인물로 인해서 순환과 수모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라면 이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인간 베드로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인간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로 우리가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신부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의 이런 겸손한 모습인 그러한 처지에서도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부족한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우리는 수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직의 이런 직무에 있어서 수락은 첫 번째 원칙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다. 저는 약하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쓰시겠다는 차원에서는 나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성격인 저를 베드로가 그런 점인 걸 충분히 알면서도 주님은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결국 연약한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당신의 마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런 신뢰야말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근본 내용임을 예수님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이런 저주의 말을 던지셨어요. 베드로는 사탄이고 걸림돌일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는 누구고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복음서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같은 든든한 신앙심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과 걸림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교회나 바로 교황의 걸림돌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급하고 변덕스러운 성격,
그의 나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신뢰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흔들리지 않는 바위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겸손을 또 그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인간적 마음은 그야말로 반석 중의 반석이고 거룩함 자체입니다. 이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오직 겸손해질 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